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건드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연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물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돌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물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딱 시작할 때 사람들이 너무 적혀가지고 깜짝 놀랐고 2부 예배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무슨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이나 추석보다 추석이 낀 그런 명절이 낀 그런 주간보다 더 적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연말이 굉장히 바쁘고 또 전부 김장철 이어서 김장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5주 동안 전도 행사 진행하면서 지난주 지역별로 행복 파티 진행하고 참 바쁘고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힘드셔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주일날 광고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세미나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선교연구소는 이 감리교회에 속한 그런 연구소여서 감리교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이전 감독을 비롯하여 몇몇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좀 오시고 젊은 신학생들도 좀 오고 그렇게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했고 또 그래서 제가 명함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간만에.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보니까 이전에 감독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이상하다. 오늘 강의 내용하고 부흥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제가 열정적으로 해서 아마 부흥회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부흥회 스타일이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시냐고 했더니 동해시라고 해가지고 예? 동해요? 조금 머네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아마 제가 명함을 나눠드린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고 나이가 좀 드신 목소리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요즘 하고 싶어하는 거 하고 싶지만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냐, 앞으로 그 교회를 주목하여 볼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더 유명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칭찬을 해주셔서 힘은 났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보통 전화는 좋은 일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전화 오면 제가 무슨 축복받은 일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뭔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약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교회에서 한 모든 사역이 너무너무 좋고 저희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질문이 생겨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땅에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야 무엇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앞에서도 결국은 고통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김상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특강 중에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했는지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우리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설교한 김상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말씀하면서 그것이 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매너 있게 하셨어요.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매너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을 악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죽인 일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좀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저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정사와 권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소외된 자의 아픔을 만들어내는지, 그것 앞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반응한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발 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혼동하지 않으시고 최소한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상식적 차원에서도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고 설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교회를 염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짧게 마무리했지만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제가 종종 쓰는 용어가, 문장이 있죠.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 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다 아니다.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5주간의 전도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왔는데 순서에 따라 딱 펼쳐보니까 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주제가 담겨진 본문이고
또 지금 이 아주 힘든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제발 좀 함부로 막 확인되지도 않는 막 이상한 그런 문자 복사해가지고 좀 돌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올려야지. 그 모 대표처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성경 구절을 막 그냥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창피해서 도대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전부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왜 퇴진하라고 했지? 도리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또 오늘 본문 얘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메시지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좀 예민한 본문을 택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의도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다시 사무엘상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건강한 성경 해석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 자체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근데 그 해석의 원칙 중에 그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될 걸 사회적 차원으로 적용하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될 걸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하는 실수. 두 번째는 성경의 시대와 지금 시대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두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며, 보복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 후자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돌아가는 사울을 향해 다윗이 한 이야기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그럼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본문에 적합한 해석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해석적 적용을 좀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시대와 현대의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해석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특수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족장 시대를 거치고 또 사사기 시대를 거쳐 또 왕정 시대를 거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없는 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민족이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아무 해석학적 여과 없이 문자적으로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돼요.
더군다나 성경 안에서도 시대마다 이 오늘 권세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권세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족장 시대의 권세는 뭐예요? 특히 사사기 시대는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니에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사가 있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는 뭐고 또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그럼 위에 있는 권세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공동체를 부르시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온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럴 때 위에 있는 권세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성경 자체도 시대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교회에 그리고 혹은 한국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막 빗대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일제를 미화하잖아요. 그래서 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이 뉴라이트 계통은 하나님이 구한말 정신 못 차리는 우리나라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근대화를 이루게 했다고. 그런 분들이 주로 지금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그냥 막 무비판적으로 여과 없이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제도를 수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수용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한 대로 일반 왕정체제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태종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왕들은 다 누구예요? 혈연적으로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죠. 자연적으로. 그게 일반 왕정체제에서 말하는 왕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왕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혈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뀐 거죠. 사울 왕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빨리 죽여버리고 그 아들 요나단 얼마나 신실합니까? 거의 다윗급 아니에요. 신앙으로만 따지자면. 그럼 그래도 요나단을 자연적으로 세워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혀 혈연과 상관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왕정체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기 위해서 왕정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는 일반 왕정체제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을 로마서 13장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잘못된 적용이 그냥 실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 시국 앞에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 긍정적이지 않은 말들을 그 잘못된 해석적인 적용을 가지고 외치는 바람에 완전히 이건 비상식적 집단으로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잘못 적용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두 가지 면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13장은
모든 현존하는 권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권세가 악의 세력인지 정당하지 않은 세력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세력인지에 대한 분별도 없이 현존하는 권세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적용입니다. 로마서 13장은 현존하는 통치 체제의 범위와 성격과 한계를 제시한 거예요. 동시에 권세 자체가 절대화하는 것을 막아 그 권세를 상대화하기 위한 말씀인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아예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에 합당하도록 그 권세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명확한 한계와 범위와 성격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권세가 그 범위를 넘어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그 권세가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 그 권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어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와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건 그것을 범위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긋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그 잘못된 권세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은 후페레코라고 하는 말이고,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후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엑수시아는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냐면 통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통치 권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통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치 권력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의 출처가 바로 국민이라고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여기서 또 아멘 하기에 좀 그러시게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왕정체제, 성경의 왕정체제는 일반 왕정체제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일반 왕정체제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는 왕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후페레코, 우월적 직위를 가진 근원적 그 권세의 근원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타락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고 나면 로마서 13장 2절이 새롭게 읽히죠. 로마서 13장 2절이 이러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은 무슨 불의한 권세자들일지라도 저항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불의한 권력이 이 성경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후페레코라고 하는 권세가 국민에게 있다면 지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뭐냐면 바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자예요. 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느냐? 성경은 개인적으로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복할 권세가 없나니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그럼 친히 갚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친히 갚는다니까 막 불의한 자가 길 막 가다가 막 벼락 맞아 죽고 막 제가 보면 악인이 더 잘 살아. 훨씬 더 잘 살아. 속 편하게 살아. 우리만 맨날 별것 아니라고 찌질하게. 그렇게 심판하자면 도대체 이 널려있는 악인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를 대리할 기관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세우신 그 권세를 대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대행하는 기관은 이 민주사회에서는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입법부, 사법부가 다 국민의 위에 있는 권세를 대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떡하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권력 의지를 대의하도록 내가 투표를 했는데 내가 위임해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다음 4년까지 다음 5년까지 무조건 방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원래 권력의 출처이고 근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권력을 바로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는 광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되는 사회예요. 광장에 나갈 필요 없이 잘 굴러가면 그거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왜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는가? 바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때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표출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나가서 외쳐야 하고 선지자적인 외침과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엄정한 시국에서 최소한 지금 벌써 5주 지났나요?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한 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한 번쯤은 나가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문제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 권세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칫 기독교가 불의한 권력에 편승하고 동조하고 아부하고 침묵하고 방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 메리왕 이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존 낙스는. 그리고 바로 칼빈, 그리고 칼빈의 후계자 유명한 신학자가 베자라고 하는 직계후, 칼빈이 죽고 나서 그 칼빈을 이어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주장을 해요.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권세와 그 권세를 가진 인간은 별개다. 시민들이 그 권세가 정당할 땐 권세 자체에 저항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 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과 주권은 구분해야 된다. 주권은 인정해야 되지만 잘못된 주권자에겐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칼빈주의고 이것이 장로교회고 이것이 개혁주의인데 한국교회 개혁주의와 장로교와 칼빈주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종교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세워졌다 해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도자를 세움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8장 4절이죠. 이스라엘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도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아니, 합법적으로 세워졌고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의에 따라 그렇게 세운 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긋난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공평과 정의를 외쳐야 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계속 실수해요. 이제는 소종파로 전락하고 와요. 위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사회적 차원에 적용해야 할 걸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하는 것과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걸 사회적 차원으로 적용하는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개인윤리는 있는데 사회윤리가 없어요. 개인윤리를 사회윤리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적용을 해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회윤리가 부재한 한국교회는 사회적 이슈 앞에 개인적 윤리만을 적용하느라고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정의를 외쳐야 할 때 용서를 외친다는 거죠. 이번에도 막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있어요. 그래 그 밑에 댓글들 너를 먼저 치고 싶어. 아니 그게 거기서 적용돼야 될 겁니까? 아니 그럼 내 자식이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벌어지고 있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한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재판장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둘 재판관을 떠나더라. 내 아들아 됐다. 그러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게 대표적으로 사회적 차원과 공적,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과 공적 차원을 구분도 못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실수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개인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와 공인으로서 공적법을 대하는 자세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구절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직분과 개인 사이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각 개인인 자연적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공적이지 않은 사적 관계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온유하기를 배워서 이웃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위치나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날카롭고 엄격해야 하며 분노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개인적 관계에서와 사회 속에서 맺는 공적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방법과 차원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인적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에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한도 없는 이 십자가의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이 세상에 적용할 때는 죄인의 용서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방법 역시 달라야 한다.
똑같이 사랑의 실천이지만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의 마음이나 개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움직이고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양식과 수단과 방법은 시민법을 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준 것은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이걸 일반법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또 다윗이 살린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개인적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2번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야 그때서 비로소 왕이 돼요. 사울도 사무엘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기름을 다시 한번 붓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승인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과 신하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일은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하로서 왕과 신하와의 이 관계에 대한 신의를 지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신의를 저버리고 의리도 깡패보다 없는 의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적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 차원의 의미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 속에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 관계예요. 공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다윗도 그나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악에도 불구하고 자기까지는 살아남죠. 그러나 직접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런 왕들이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죠. 초창기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고 이후에 후기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세워짐으로 나라가 멸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공적 차원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적 차원에서는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사회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연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과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정신을 이 땅에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 지역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만들기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그저 개인적으로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어떤 실천과 열매 없이 그저 천국 갈 티켓 딴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 한 개인만 구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가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좀 비슷한 사람, 약간의 격차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나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성경은 묻고 있어요. 천하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강한 자라는 뜻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천하에 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설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린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실수하기도 하고 내 이기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 그 감사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려고 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 걸 믿었기에 자신이 친히 보복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적극적 사랑으로 치환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사적 차원의, 공동체적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자 보세요. 그냥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갚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리고 친히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급진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억울함과 원한 앞에서도 성자 같은 온유함과 태산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이 개인적 차원과 대사회적 차원을 혼동하여 진짜 공동체 내에서 사랑해야 하고, 공동체 내에서 내 이웃과 우리 지체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철저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소명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너무나 쉽게 정의를 외치고 너무나 쉽게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냐. 자기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변명하면서 너무나 쉽게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을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살린 겁니다라는 걸 사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는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는데 왜 당신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에 사울이 통곡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하며 울잖아요. 아니 그렇게 옷자락을 그래서 자른 건데도 감히 기름 부은 받은 왕의 옷자락을 자기가 칼로 건드렸다는 게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반 세상 법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통해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걸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믿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로마서는 믿음의 법, 그 믿음의 순종. 그러므로 우리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갚지 않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으로는 성경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공동체, 옷자락을 자른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진정한 윤리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은 이 사회나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고, 윤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 법의 한계를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던져 짓밟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한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정의를, 율법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 명백한 성경적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백한 성경적 도전 앞에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너무나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다른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역사, 그 빛을 보고 열방이 그 빛으로 모여드는 그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전 존재가 변화된 그런 내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대사회적 차원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인가? 마지막 심판 때의 염소처럼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외면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먹이고 마시고 입히우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혼돈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때에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마저 세상을 닮아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라고 우리 가까이에 주신 영혼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할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진짜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며 승리하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가 혹 원수라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옷자락을 자른 곳에도 마음에 찔려하는 진정한 윤리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